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역사 속에 교회 가운데 모든 믿는 신자들 가운데 일하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일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는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앞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전 민족, 모든 민족에게까지 세워지게 될 것임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일을 행하는 능력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지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 안에서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신약에 나타나서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모든 민족 땅끝까지 계속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 일들이 일어난 사건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 지난주에 봤던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8절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도 말하긴 그들의 말을 각 곳에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과 같으면 그들의 말로 알아들었으니 말하고 듣는 일이 같이 일치가 되어진 것이고,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움을 충격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일은 너무 놀라서 저들이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잖아요. 도대체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 그러니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들 합니다. 아, 그건 저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섞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놀라움과 신비로운 이 충격을 어떻게 풀어가겠어요? 아, 그거야. 지금 저 자리에 하는 말을 들어봐.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 하신 크신 일, 즉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예수라고 말씀하셔. 그 예수를 말미암아 믿는 자보다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걸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신 일이야. 이건 정말로 저자의 말대로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 이렇게 이 놀라운 현상을 해석하고 나온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자기네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끔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 했다는 이 놀라운 현상 앞에서 그것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그 현상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으면, 그 메시지에 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생각해보자. 예수가 살아계실 때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쫙 밀려오는 거죠. 사도들 통하여 일어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저들이 사도들의 말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뭐야 이거는 배척한 거죠. 배척하고 조롱하고 귀를 닫아버린 거죠. 닫아버린 그들에게는 이 놀라운 현상과 신비로운 현상을 해석할 일은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억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억지가 뭐였어요?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억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놀라며 당황하니까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랬습니다. 13절에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냥 술에 취했다 될 수 있는데 새술 그런 것은 새술은 너무 맛있고 신선해서 그냥 많이 먹게 돼서 새술에 취한 사람의 취한 정도가 보통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때는 아침 9시였으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술에 취하고 횡설수를 한다면 알아듣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자기들이 각기 난 곳의 방언으로 들었냐는 것이죠. 이 사실을 새술에 취했다고 설명이 안 되거든요. 합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합리적 설명이 아닌 것을 이유로 제시하여 덮어버리는 까닭은 딱 한 가지죠. 조롱하게 한 것이죠.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사소통, 하나님 전하신 모든 메시지를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사실 2장 13절에 그들이 셋을 취했다라는 이 말 한마디는 그냥 단순한 조롱이긴 한데 이 조롱은 너희들 술 먹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라는 식의 행태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보게 되면 너희가 타락한 자들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정죄받을 자들이라는 심판적 의미를 같이 덧붙여서 하는 조롱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여 헛소리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정죄했던 바로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의 표현은 단순히 행태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지금 신앙의 문제를 우리하고 다투느냐? 하나님께서 술 취한 자와 같다라는 모습이 바로 너희 모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술 취한 자와 같다라는 모습이 바로 너희 모습이다. 이게 술 취한 모습이 하나님이 정죄했던 모습 아니냐? 하나님께서 술 취한 자와 같다는 모습을 누구한테 했냐면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이제 28장을 보면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 28장. 이사야서 28장 7절과 8절에 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때 그 유다에는 다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했다.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모든 자들이 다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의 법도의 올바른 교리를 못 전했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독주에 취하고 포도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에 빗대 설명했는데 독주에 포도에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빗대어 주님께서 너희가 내 뜻에서 얼마나 왜곡되며 벗어나는가를 정죄하셨는데
저들이 세술에 취했구만 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하나님이 저들이 악하고 주의 뜻에 벗어났다라는 말을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와서 지금 와서 뭐 하나님의 큰 이상한 이 현상을 보이겠는데, 저거 다 하나님이 일찍이 저런 짓을 하는 자들을 술이 취했다에 정죄한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올바른 편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했던 정죄의 모습을 가진 그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빗대어 설명한 거죠. 그런데 9절과 10절을 가볼까요? 28장 9절과 10절에 가게 되면 여기 또 아이러니가 나와요. 근데 그 말씀 다음에는 말이죠, 그들이 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그랬어요. 이 말씀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를 조롱한 거였어요. 자, 이게 참 적절을 보세요. 술이 취했다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정죄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선지의 말을 갖고 네가 무슨 제대로 말을 하느냐, 들을 것도 없다 하고 이사야를 조롱했어요. 그게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하는 말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갖다 붙이는구나 하고 해서 저런 말을 들을 것이 없다고 이사야를 조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끝내려 보게 되면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술에 취했구나 라고 말했는데, 누가 누구를 조롱하고 있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 백성을 보는 것처럼 자기 시각을 보고 있지만, 9절과 10절에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 위치에 자신들이 가 있어요. 즉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성령으로 인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취했다고 말할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서 유다 백성을 정죄하는 자리에 구도가 있지만, 그 다음에 9절 10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이사의 위치에, 자기는 그의 말을 조롱하는 자의 위치로 자기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반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술에 취했다가 말하며 저들을 조롱할 때에 한편은 하나님 편에서 유다를 심판하듯 저들의 악을 정죄한 것 같지만, 그 말을 조롱하는 유다 백성이 바로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자신이 있음을 오히려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이러니가 뭐냐면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28장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방인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셨어요. 다른 나라의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의 등장은 바로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말, 갈릴리 사람이 어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난 곳의 방언으로 듣느냐는 말과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술 취했다고 말하는 저들이 이사의 선지의 말씀을 조롱했던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도 오히려 이방의 언어로 말하고 심판하셨던 내용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저들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모습 단면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다른 이들의 흠을 들어서 왜곡하여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그 관계를 그대로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됨이
자기들의 정죄로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명하게 되어지죠. 자, 이 올바른 일에 대한, 겪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상황에 대한, 저들 당황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베드로가 드러나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8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8번에 걸쳐 말한 건 첫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거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계속 이어져요. 오늘 우리가 1절 11절부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12절부터 41절까지 쭉 이어해요. 40절에서 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는 첫 번째 달라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론, 때가 삼시인데 무슨 이 사람 취했다고 말하냐?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요엘서를 보라. 이게 16절의 말씀이죠. 요엘서를 보라. 요엘서 보라. 오늘 본문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를 보라. 너희는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성경이 이미 이 사실을 말했으니 17절부터 쭉 21절까지 요엘서의 인용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는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엘서는요, 남유다의 타락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무섭게 심판할 줄 아느냐. 그러니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 강렬한 메시지가 요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 살 것이로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문화에 너에게 선포된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이룰 것이다. 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미리 보이세요. 심판의 전조를 미리 보이시는데 그게 뭐냐면 메뚜기 떼가 달려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쑤셔서 많은 곡식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 황폐케해버립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너희가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에 대한 전조를 보이신 거예요. 메뚜기 재앙 자체가 심판인데 이것이 하나의 전조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걸 보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을까요? 그건 적군이 침략해서 모든 걸 빼앗아 버리고 살육해버리는 무참한 상황이죠. 메뚜기 떼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메뚜기 떼를 보내어 재앙의 전조를 보이시고 이런 심판보다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그게 요엘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심판으로 저들을 돌이키는. 근데 그 내용을 끌고 와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현재 벌어진 일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배경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요엘 선지를 통해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된 심판 아래 있다. 그겁니다. 무서운 정죄의 심판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 배경을 일깨워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요엘서의 어느 부분을 이용했나 보니까 이제 17절부터 쭉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라는 말은 17절에 이 일 후에, 요엘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는 이제 하나님 예언이 있으니 후에는 뜻이 됐죠. 여기서 말세는 그 일과 맞물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라는 뜻이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재림하여 종말의 심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행하시는 종말의 심판만 남았으니 구원사역에 필요한 모든 걸 성취하셨고 종말의 심판만 남았으니 남은 건 심판뿐입니다. 그러니 구원사를 성취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구원할 자를 불러 모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돼 가는 동안에 마지막 남아서 하나님 하실 일은 심판밖에 없으니 지금이 다 종말인 거예요. 심판을 향해 가는 시간만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마지막 종말론적 사역이 앞두고 있고 구원사역이 성취된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그 당시 초림의 사역이 완성된부터 재림 사이 전체가 성경은 말세다. 이게 종말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자녀, 젊은이, 늙은이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자들. 18절 보니까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이어진 것이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복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일은 모세가 이미 소원했던 일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이제 11장 27절에 가보게 되면 한 손이 막 모세에게 달려서 말해요. 엘닷과 메닷이 진주에서 예언합니다. 아니 모세 당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될 텐데 진주에서 엘닷과 메닷이 예언합니다.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하죠.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요. 저들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때 모세가 이렇게 29절에 말합니다. 네가 나 때문에 저도 예언하는 걸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이 다 부어줘 다 선지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주의 백성 각각이 나에게 부어진 예언의 영처럼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충만하길 내가 원하노라. 이건 사도 바울의 기도와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게 되면 뭐라고 기도해요? 너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계시를 아는 총명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각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과 교훈의 적용이 선명하여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선명히 알고 다 깨달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풍성히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이것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거는 모세의 바람이었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여 약속된 요엘서의 선지사의 약속된 내용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시의 분량은 세례 요한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풍성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였으나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일을 알고 있는 어떤 성도보다도 적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이해와 세례 요한의 이해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시의 영을 풍성히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은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17절에 너희 자녀가 예언한다.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18절에 영을 부어줘 예언한다는 건 다 같은 거예요. 즉 예언, 환상, 꿈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분별하는 지혜요, 각성이요,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다 알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평범하고 분명하고 명료하여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고백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목사의 도움이 없어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읽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왜 모를까요? 열심히 읽지 않은 거죠. 정독해 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궁금함이 읽지 않은 거죠. 성경만 계속 읽어도 여러분 성경 안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진리들을 풍성히 알며 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경을 스스로 읽다가 잘못된 경우는 어릴까요? 어렵고 불분명하며
설명이 필요한 많은 것들도 자기가 임의로 해석하고 꿰어내려다가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하고 명백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아는 데는 누구라도 가능하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내용인데 17절에서는 너희의 자녀요, 너희의 젊은이요, 너희 늙은이라고 했는데 18절에 갑자기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의 자녀가, 너희의 젊은이, 너희 늙은이가 왜 내 여종, 내 남종으로 나의 것을 주님 바꿔 말씀하실까요? 모든 이제 주의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이제 귀한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지만 신약교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풍성한 계시의 이 풍족함을 여러분 구약 성도가 비교가 안 되게 누리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 이 복음을 들어 말하고 전하는 종은 주님 보시는 내 종인 거예요. 여러분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는 종이 되죠. 증언사역, 복음을 듣고 깨달아 그 복음을 증언한 자가 될 때는 주님의 종이 되어져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내 종이라. 주님께 특별히 1인칭화 바꿔서 자신의 사역을 한다. 그렇게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종인 것은 복음을 입을 열어 말할 때는, 복음을 증언할 때는 여러분 종이 됩니다. 하나님 일을 받들어 섬기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위치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다 주의 자녀지만, 다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종의 사역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인의 마음에 필요한 일들을 행할 때 주께서 내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암시가 그 말씀을 들어서 흥미로운 관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그 다음에 나온 징조죠. 왜냐하면 19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위로 하늘에선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기사와 징조는 같은 뜻이에요. 이걸 놀라운 이적과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데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의 여호와의 날인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여호와의 큰 날은 다 결국이 뭐냐면 심판의 재림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도 변하고 달도 변합니다. 어두워지고 달빛이 피가 됩니다. 붉어지는 것이에요. 달빛이 붉어져, 빛을 자꾸, 해가 변하고 달빛이 핏빛, 자꾸 붉어지죠. 자, 이런 일이 되어져요. 이런 천체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피와 불과 연기가 있다. 이 다 모든 것은 다 무엇의 징조일까요? 심판의 징조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는 징조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걸 요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이 말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오순 성령 강림 때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요엘서의 선지의 예언은 초림과 재림이 겹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 속에는 초림 때 이루어질 사건과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 함께 겹쳐서 보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산봉우리를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의 산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림 때 있을 일과 초림 때 있을 일이 하나에 겹쳐서 보이게 되므로 종말에 있을 일로 다 뭉쳐진 거죠.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은 역사 속에는 시간거리가 있지만 이걸 뒤에서 미래로 보는 자에게는 시간거리가, 초림 재림이 겹쳐서 보일 때는 시간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첫 번째까지 가보니까 재림의 때까지 시간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간거리가 있어 2000년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더 흘러서 예수님의 재림이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림 때 다시 역사를 돌아보면 초림과 재림이 합쳐지고 창조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새 창조가 합쳐질 것입니다. 역사가 한 점으로 모여지는 것이죠. 그 긴 역사가 한 점처럼 모여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징조가 있게 되어집니다. 초림의 역사는 어떤 일인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예요.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이루어질 교회 복음의 증언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받는 일이 요엘서 이 예언 속에 담긴 초림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징조는 언제 있을 것이냐?
재림 때 있을 것이다. 재림 때 있어질 사건.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함이 건전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죠. 12절부터 제가 읽고 나누어 읽겠습니다. 끝절은 같이 읽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있을 종말로서 심판의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에 비추어 저 요엘서를 보게 되면 그 묘사와 상징이 거의 일치한 걸 볼 수가 있죠. 이 요엘서의 이 사건은 재림 때 있어질 사건으로 그때 이를 성취로 보시면 됩니다. 종말론적 성취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엘서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17절과 18절에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듣는 자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심령 속에 들어지게 되어졌고 이것은 모든 자들에게 펼쳐질 것이라. 그리고 이제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초점은 사역에 있습니다. 초점은 사역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 사역이 계시록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타났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라는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이 전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적용적 교훈을 줄까요? 3,000이나 더해졌다는 이 일이 요엘서의 성취라고 베드로 사도에 이 선포된 요엘서의 성취가 이날에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3,000이나 더해지는 복음 증언의 강력한 역사가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러내는 왕성한 복음 사역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파송되어졌고 각각이 파송된 지역에 복음을 받은 지역은 그 나라 안에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보내진 자리에 그 나라의 복음 전해지고 보내진 자리에 그 나라의 복음 전해지고 복음 받은 자가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지고 점점이 선교사가 갈 때마다 그 점을 동심원처럼 또다시 복음이 전파된 사역이 벌어져서 각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건 3,000이 아니라 수억의 사람들로 열매 맺어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복음이 전해진 증거는요, 여러분, 계속된 교회 개척입니다. 이 나라에 이미 교회가 많으니 있는 교회로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세워진 교회로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 외에 계속된 교회 개척은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확장성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세워진 교회가 주춤거리고 복음의 이 활력을 잃어가게 될 때 새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인간이 타성에 젖어서 교회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무뎌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해서 그 소수의 무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활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나라 그때의 택한 백성 다 불러 모으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 일이 계속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베드로가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재판받으러 갔는 대제사장 뜰에서 너 그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되고 싶으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탁 일어나서 복음을 외쳤던 베드로가 되고 싶으세요? 어느 베드로가 여러분의 베드로입니까? 어떤 베드로가 되고 싶으세요? 예외 없이 뭐죠? 예외 없이 오순절 강력한 능력의 사도로서 베드로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능력의 사도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현재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세상 속의 복음의 증언자로 서 있습니까? 세상 속의 복음을 감추는 자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등불을 가리는 자로 서 있어요? 등불을 밝게 태우는 자로 되어 있어요? 누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알까 봐 숨기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운전할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모르면 좋겠다. 여러분 운전차 위에 십자가 딱 달아놓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빨간불이지만 에잇 이렇게 막.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거쳐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과 수치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진 것뿐이죠.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이 있느냐를 너무 자책하거나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가라앉을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하신다. 베드로를 쓰셨다. 나 또한 주께서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있고 그 기회에 따라 말씀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복음은 죄인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내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어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따라서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이기도 하면서 또는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목표와 바람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에 베드로 쪽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회를 보는 거죠.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 드러내는 신자이기를 원하는가? 감춘 신자이기를 원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의 선지의 예언은 젊은이와 자녀와 늙은이까지 영을 부어주신다. 그들이 다 예언과 한다. 이런 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복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읽는데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읽을까요? 요엘서 선지의 예언을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요엘 선지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분 정도 주면 다 읽을 수 있을까요? 한 2분 정도? 3분? 5분이면 충분하겠죠. 아무리 늦게 읽어도. 여러분 이렇게 짧게 눈으로 휙 읽을 수 있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성취된 데까지 무려 800년이 걸립니다.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주전 9세기에 주어진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성취된 지금은 800년 세월이 걸리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과 성취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더디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언제 이루실까? 더디기는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족의 영적 부흥이 언제 이루어질까? 더디기는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 800년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수많은 종들, 수많은 주 백성들의 기도와 눈물과 죽음, 기도와 눈물과 죽음을 이어 세월이 흘러왔을까요? 마침내 그러나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게 이룰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인내를 굳건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이 기회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회개의 시간이요 구원의 은혜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이 초림과 재림이 겹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초림 때의 마지막 종말이었으면, 그러면 그때에 주께서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쫙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초림의 산과 재림의 산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열려진 시간의 길이는 계속된 구원의 기회예요. 은혜의 때인 거죠. 복음을 듣고 누구라도 나올 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올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의 때가 빨리 오길 원하시죠? 주의 나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좀 더 늦게 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을 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면 여러분 기도 속에 벗고 있는 많은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주님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음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고요. 있잖아요.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늦게 오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더 시간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의 기회 때를 더 주세요. 더 주세요잖아요. 지금은 구원 은혜의 때입니다. 무슨 말이죠? 증언의 때인 거예요. 복음을 증언할 때인 겁니다. 아직은 내가 복음을 증언할 때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터이니 내가 복음을 증언할 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 돌아보면 아직 구원받을 자, 사랑하는 내 가족도 있고 내 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것은 뭘 의미하죠? 증언의 책임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복음 증언의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 구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온갖 마음을 다 쏟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증언을 듣습니다. 관심과 희생과 사랑과 눈물로 그 영혼을 품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올 가능성이 많죠. 내버려둔 채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밭에 곡물을 심을 때 일함을 물 주고 잡초를 제하고 정성을 기울여 마침내 알곡을 얻듯이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그 일들이 절실하잖아요. 내버려두고 언젠가 믿겠지. 그 들판에 잡초가 우거져 자라기 힘들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증언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으로 애끼고 사랑하십시오. 오래 참고 다듬고 사랑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그 모든 복음 증언은 말로만이 아니요,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들을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날까지 지금은 증언의 때인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날이 다가면 심판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서를 들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가운데 선포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